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새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년 감사 예배 겸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은소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우리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세우고 지켜오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10년 전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사실 우리의 감정이나 열정이나 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은 하루 한 시간을 마다하고 이게 뒤바뀌어요. 그냥 엎어졌다, 세워졌다, 엎어졌다, 세워졌다 하죠. 결국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헌신, 우리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린 교회를 사랑할 수도 교회를 섬길 수도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주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님이 맡긴 양들을 돌볼 수 있게 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첫째, 전적인 신뢰와 지지로 나타납니다. 전적인 신뢰와 지지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고 열정으로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만큼 또 배신도 극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는 한낱 일개 한 여종 앞에서 저주로 맹세하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그렇게 차이가 큽니다. 베드로의 이 이상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야 당장 목숨이라도 생명이라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헌신하며 섬기고 싶었지만 주어진 현실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 현실의 벽 앞에서 무참 넘어졌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 이루어낼 현실의 힘이 없었던 제자였습니다. 신앙과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 직접 만납니다. 예수님은 신앙과 사랑 모두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신앙과 사랑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큰 모습이었지만 베드로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성공하고 한없이 큰 승리자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 베드로를 만나고 그와 정면으로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진짜 만나고 싶었던 것은 이 베드로가 아니라 실패해서 숨고 도망가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만나고 싶은 건 실패해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신앙 모두에서 실패한 자신도 여전히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전적인 지지와 신뢰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배신하고 부인했던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지지와 신뢰, 그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했어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자신의 지지와 신뢰 그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베드로가 가졌던 옛 사랑과 받았던 옛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의 실패를 한 번은 꼭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거 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실패했는데 2번 실패는 더 쉽겠지요. 과거의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보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감히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또 예전처럼 실패한 자기 모습에 실망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라는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실패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좀 더 헌신하고자 합니다. 변함없이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되고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를 잠시 미루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기도하는 행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냥 일부가 되게 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여야 합니다. 그냥 신앙과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만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일들을 잘 해낼 수도 있고 잘 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저런 사정 여건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지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일에 함께 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한다는 사실.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별개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와 신뢰는 변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운소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기대를 낮추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냐는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3번 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베드로는 사랑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사랑입니다. 일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받고 싶은 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자기의 사랑에 베드로가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 주님의 기대가 확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는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지만 이 사랑을 표현하는 신약 성경의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하나는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 또 하나는 그에 못지않게 많이 사용된 단어 필리아입니다. 이 두 개의 사랑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헌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 의지적 사랑,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반면에 필리아는 형제의, 동료의 깊은 유대감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사랑의 표현이고 인간적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 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랑만큼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리고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의지적으로 모든 것을 주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기대하고 요구하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한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셨던 사랑, 주님이 내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줄 수 있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필리아밖에 안 되네요. 이게 베드로의 답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던 아가페의 사랑, 주님이 내게 요구했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사랑은 필리아임을 알고 주님, 내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지만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고, 두 번째 질문에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 제가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예,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건 필리아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묻습니다. 그래, 알았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 주님이 자기가 주었던 사랑,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리아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예, 제가
필리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으로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내려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베드로가 줄 수 있는 사랑은 필리아. 그 수준으로 우리 주님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베드로가 그 사랑을 줄 수 있게,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주님은 충분해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사랑의 기준에 너가 맞추지 않아도 된다.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날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니 날 사랑한다고 고백해 다오. 이게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자신의 한계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운소 교회 교우 여러분,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며 그래서 언제든 실패할 가능성을 그냥 삶의 일부로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그런 사랑과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여건이 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얼마만큼 할 수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고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좋게 하십니다. 올해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 교육부서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조금 더 헌신하고 애쓰고자 합니다. 교육부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역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일부입니다. 사실 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시작은 해놓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실패로 끝나면 어찌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이 실패된 두려움의 스트레스 안에서 차라리 시작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의 유혹, 믿음의 유혹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혼자 남으면 어찌하나 하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와 상관없이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전적으로 실패한 모습에도 나를, 우리 교회를 지지하고 신뢰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 안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으로 좋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할 뿐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이 기도와 영혼 구원과 교육부서 세우는 일에 열매가 맺혀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세대가 다 끝난 뒤에 그때까지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는 것과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 성도 여러분,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의 내일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소망의 미래를 향해 주님이 주신 마음을 안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